오늘 우리가 살펴볼 4대 교회는 부와 자유와 사치가 심했던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였습니다. 4대라는 이 곳은 고대의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고 그 별명만큼 화려하고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지금이야 폐허가 되었지만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우스를 비롯한 발만 안 시리면 괜찮은데 발이 시려울까 봐 그렇고 어릴 때 돌아다니는 건 이 집안 내력입니다. 조엘이도 포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괜찮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4대 교회가 있던 그 4대라는 지역은 이렇게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부유한 도시였고 그만큼 또 자유로웠고 사치가 심했습니다. 그것은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 12 신을 숭배하였고 또한 황제 숭배로서 우상이 번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특히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느냐 했을 때 마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지역에 교회가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난한 시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소위 말하는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대부분 구제와 또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대라는 지역이 그러합니다. 4대, 황금의 도시라 불릴 만큼 부유했고 자유롭고 사치스러운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혹 우리는 너무 자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4대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특징, 그 이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외부적인 환난 혹은 유대인의 박해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밖에서 오는 핍박이 간혹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마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환난, 박해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그것 자체가 핍박, 어려움, 시련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건 뭐 일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재정적으로 압박이 심하다. 그러면 신앙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또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 계속해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려움, 내게 닥친 이 어려움과 곤란함들이 속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어려움, 박해, 핍박, 곤란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환난과 핍박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오는 핍박이나 시련, 고통 없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다 좋아지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4대 교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4대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핍박이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4대 교회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내부적인 영적인 부패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책망받는 것은 외부적인 박해, 물론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 최정점에 이르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시대,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있던 그 시대에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밖에서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을 언급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그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영적인 나태, 영적인 부패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7 영은 1장 4절에 성령님을 표현하던 단어이죠. 그리고 그분은 즉 7 영이신 그 성령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살피시고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으로 표현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4대 교회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온 세상을 두루 행하고 살피시는 분으로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 4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그리고 어떤 수준에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 별을 가지신 분으로서 7 교회의 사자들로서 7 별을 말하는데 결국 주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 교회를 샅샅이 살피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4대 교회는 부유한 지역의 교회로서 아마도 물질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포항에 11조를 내는 액수와 저쪽에 서울이라는 강남이라는 곳에
교회에서 내는 11조 액수가 같으냐? 뭐 다를 수 있잖아요. 11조를 얼마나 내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 부유하면 교인들 중에도 비교적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주 되시는 분으로서 살피시는 것은 그들의 내적인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종종 간구합니다. 즉, 교회의 주인이시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으로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혹 목사를 교회의 주인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심판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어쩌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혹은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다. 그러면 목사 찾아와가지고 목사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는 어쩌면 목사의 눈만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서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교회가 그 내적으로 부패하고 상한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보시고 계신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4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살필 게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뭐냐는 거죠. 이건 쉽게 표현하자면 4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정체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살필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모여서 배우는 곳이에요. 모여서 배우는 곳. 자, 교회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자, 그의 나라 교회 어디 있노? 창건아. 연암동에 있지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생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교회를 건물로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포항에 유명한 교회, 기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성교회 장성동에 있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안 합니다. 다만 그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명패를 박아놓는 까닭은 뭐냐면 교회가 여기에서 모인다는 뜻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종종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임인 양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건물이 아닌 대신 사람들의 모임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이게 교회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한 30명 안 되게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믿음, 같은 믿음으로 여기에 모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믿음이냐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가시적으로는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가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로가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방언을 한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병이 나와가지고 병 나은 걸로 죄 짓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방언도 하게 하시겠죠. 병도 낫게 하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시키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회복된 육체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그냥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맛보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모이려면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느냐의 문제예요. 느낌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제가 만났던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언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언제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장군님 모르나?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느껴본 때가 언제예요? 아,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시다. 이거 언제 느껴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위로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살았다는 건 어디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로다 했을 때 그 죽은 자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목숨이 끊어진 자가 죽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선택과 행위가 없을 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도 이런 말들을 여러 번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겨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착한 일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구제하는 일, 남을 돕는 일 하는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기 혼자서 알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의 지체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를 하나하나씩 부르셨겠지. 불러서 우리 하나로 존재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각 기관들이, 각 지체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손톱이라는 이 작은 것 하나마저도 우리 몸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늘상 귀찮은 코털마저도 우리 몸을 이롭게 합니다. 코털이 있으면 여러분 남자들 알잖아요. 간지러워가지고 맨날 깎아요. 그런데 그 코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로다 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은 교회라는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란 뭐냐면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혼자만 하는 거야, 혼자만. 혼자 예배 출석 잘하고, 혼자 좋은 일 하고, 혼자만.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자기 모습에 자기가 만족해하며.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되는, 그걸로는 부족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심으로써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2절에서 주님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여기 두 가지가 드러나죠. 첫째, 살고 죽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예배 안 빠지고, 나만 헌금 생활 잘하고, 나만 기도 생활 잘하면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혼자만의 무언가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 하면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싸우잖아요. 매를 들고 다 쫙쫙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매대봐야 뭐 자들이 뭐 나한테 성질만 내겠지 하고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장난처럼 하는 거 말고 우리 애들이 거의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만큼 많은 헌금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할 때도 그것 없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헌금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얼마 헌금하면 됩니까? 우리는 늘상 계산해요. 1,000만 원이니까 11조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다는 이런 실존적인 의식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 됩니까?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그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쉬운 헌금 생활도 온전히 못하잖아요. 그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하시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지금 4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있기는 해요. 밖에서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게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책망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도 잘하니까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전도도 하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살았다.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의 가장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인 후회, 회환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정적 후회가 있지요. 그러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식과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된 후회입니다. 사대교회가 회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할 건가? 여러분은 회개 언제 해요? 보통 두드려 맞았을 때 합니다. 실패를 했거나 좌절된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돌아보면 회개하죠. 근데 그 회개가 내가 이것까지도 잘못된 걸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받은 것, 들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뭘 받았을까요? 사대교회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들어야 할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받은 것, 들은 것, 뭘 들었고 뭘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 죽어 마땅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할 것, 우리가 들려줄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뭘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뭘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에게는 예수 믿는 귀한 형제 자매, 귀한 친구,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에 맞게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 그게 바로 4대 교회에 필요한 회개였던 것이죠. 이렇게 4대 교회가 회개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부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옷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의 뜻은 결국 그들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겠죠.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 맡기는, 심판하시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일까요? 아니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이 혹여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깨끗한 사람을 봐야 내가 더러운 줄 압니다. 모두 다 더러우면 서로 더러운 것 중에서 누가 더 더럽냐 싸우는 것이 거기에서 결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4대 교회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여기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말씀합니다. 흰옷은 순수함과 승리의 축제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순수함과 승리와 축제의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은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참 기쁨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4대 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죽어버렸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즉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보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 그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과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교인들과 만나서 좋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주일을 지내는 걸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답게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깨끗한지, 누가 깨끗한 삶을 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작금의 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지호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정현경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분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몰라요. 김명규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르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낫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4대 교회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십시오.
4대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 누군지를 몰라. 왜?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선택을 해나가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볼 여가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온갖 의무만 있어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예배 출석을 해야지, 헌금을 해, 뭔가 해야 할 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만 남아있어가지고는 회개란 결국 뭐만 하느냐? 아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 교회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대요. 남자가 50이 넘다 보면 인정 욕구가 만큼 찹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어떠한가? 내가 한 남편으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과연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신대요. 그것이 50이 넘은 저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또 보세요. 4대 교회 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그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만족과 영광으로 우리가 붙드는 사람만이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우리 주님의 시인하심, 인정해 주심이 내겐 진짜 복이로구나 하는 사람만이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뭐 돈이나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걸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다만 기억하셔야 돼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흰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